궁금하다고 해서 불교 역사라든가 그런 걸 얘기해달라고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걸 준비했어요. 이게 제 지도예요, 고골 지도. 제가 고골 지도에다가 불교에 관련된 이 지역들을 다 체크해놨어요. 가장 불교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지역. 대승과 이 남방불교와 이 북방불교가 흩어진 그 지점까지 이 체크해놨어요. 대략적으로 이 정도까지가 가게 돼요. 그러니까 뭐 대략적으로 얘기하자면 이 5세기경까지의 불교의 흐름을 체크해놓은 거예요. 물론 뭐 이거보다 자세하게 하면 더 많을 수도 있겠지만 그거보다도 이 어느 정도 한 5세기경까지 중요한 지점을 제가 체크하는 거예요. 여기서 어떤 경전이 전해졌고 여기서 어떤 가르침이 전해졌고 이런 장소를 얘기한 거예요. 부처님께서는 이 네팔과 인도의 국경, 사실 여기도 예전에는 여기도 예전에는 인도라고 보면 돼요. 네팔도 인도라고 보면 됩니다. 이 방글라데시까지 다 인도라고 보면 돼요. 이것도 마음에 안 들어요. 들리지 않나요? 네. 그냥 하셔도 돼요. 그냥 얘기해도 들리고. 그래서 부처님께서 태어나신 그 지역이 이 지역이에요. 네팔하고 거의 네팔 그 지점에서 거의 왔다 했죠. 인도하고 지금 거의 그 밑에 쪽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쪽은 다 산악지역이에요. 산악이 높은 지역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살기가 힘든 지역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밑에 부분만 이 밑에 부분만 사람이 어느 정도 사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카필라 바시트에서 이 부처님께서 이거 꼽으세요. 카필라 바시트에서 경로를 따져서 보자면 그 붓다가야까지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이루신 이 붓다가야, 그러니까 네란자라 강가 혹은 팔구강 그 근처까지가 대략적으로 530km 정도 돼요. 540km 정도 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여기까지 내려오셔서 여기에서 수행을 하신 거예요. 근데 여기에 오기까지가 그때 당시에 부처님 제대시 당시에 각가지 수행자들, 그러니까 그 당시에 대표하던 수행자들이 다 이 근처에서 살았습니다. 이 근처에 있었어요. 여기가 마가다거든요. 마가다인데 그 당시에 나라 이름이 마가다예요. 마가다인데 요 바로 이 마가다의 수도였던 이 라지기르에서 한 20km 안쪽 안에 산자야가 있었고, 예? 그리고 그 자이나교도가 있었어요. 나게본. 자이나 그때 당시까지만 해도 자이나교가 아닙니다. 자이나교라는 것은 기존의 이 브라만의 수행의 형태에서 비롯돼요. 이게 브라만들이 시대가 가면 이 브라만교가 시대가 가면 기원전 15세기 정도에 이제 뭐 아리안들이 이동을 하게 되는데 그 이전부터 하여튼 그 브라만들이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다 보면 모든 종교라는 게 그런 것 같아요. 유대교가 시대가 돼서 변형이 돼서 기독교가 되기도 하고 또 뭐가 되기도 하고 이렇게 되잖아요. 이슬람교가 되고 하는 것처럼 그 당시에 이 브라만들이 갖고 있던 그 종교가 변형이 되면서 각가지 수행 방식으로 바뀌게 돼요. 거기에 영향을 미치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 중에 하나였던 낙엽을 훌딱 걷고 다니던 수행승들이 있었어요. 그 중에 이 마하비라가 이 지나라는 그 최고의 경지에 올랐다라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그래가지고 자이나교가 된 거예요. 그리고 힌두교는 지금 이 힌두교라고 하는 것들은 뭐냐면 여기 보면은 좀 있네요. 여기
여기 보면은 파키스탄 쪽으로 인더스 강이 하나가 흘러요. 인더스 강이 여기가 이렇게 흐르거든요. 이렇게 흐르거든요. 여기 보면 인더스 강이 이렇게 흐르죠. 예? 티베트 쪽, 라다 이쪽부터 해서 쭉 흐르는데 이게 한 3,400km 정도 돼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도 영산강도 있고 무슨 낙동강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은 우리가 통칭해서 낙동강이라고 부르지만 옛날에는 지역마다 부르는 이름이 다 달랐을 거예요. 왜? 그 강이 내려오면서 자기들이 보여지는 강을 불렀을 테니까. 그러니까 이 인더스 강도 마찬가지로 대략적인 큰 이름들이 한 10가지가 돼요. 그 중에 하나가 힌두강이에요. 힌두강. 그러니까 힌두교라는 것은 이 힌두강 안에 있는 종교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걸 힌두이즘이라고 해요. 그래서 힌두교에는 힌두교라는 자체가 뭐 원래 브라만에서 파생된 건데 브라만교에서 뭐 신들이 그렇게 많았던 게 아니에요. 이 힌두강 안에 있는 각가지 토테미즘적인 신들이 그 브라만교 안에 다 흡수돼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힌두강 안쪽에 이 베다를 부정하지 않는 어떤 신을 섬겨도 돼요. 베다만 부정하지 않는 것을 통칭해서 힌두이즘, 힌두교라고 해요. 그래서 힌두교에는 신들이 수만 가지입니다. 근데 그걸 얘기 드리려는 게 아니라 부탁해서 이제 이 카필라 바스토에서 태어나셨단 말이에요. 왕자로 태어나고 뭐 이런 것들은 다 요식적인 거기 때문에 그냥 흘려서 갈게요. 대략적으로 수행자들이 가장 많이 모여 살고 있는 이 마가다의 라지기르 근처로 오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 부다가야까지 한 340km까지 하는 그 정도를 내려오게 되는데 이쪽에서 조금만 올라가면 한 13km인가 8km가 올라가면은 선제하나 그리고 마하비라의 고향이 있고 마하비라의 고향이 있고 이것을 또 이 강을 뭐라고 하냐면 내가 잘못 알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내가 이 한글로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 강 이름이 팔구강이에요. 팔구 이거예요. 여기 동전에서는 또 다른 이름으로 이 지역을 얘기하잖아요. 여기가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이루신 곳이거든요. 네? 이곳이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이루신 곳이에요. 이 조형물은 이따 얘기해드리고 이 지역으로 내려온단 말이에요. 이전에 거쳐왔던 다른 이교도 중에 5명이 부처님을 따라서 내려와요. 왜? 너무 뛰어난 분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같이 저분과 같이 수행을 해야겠다라고 때는 따라 내려온단 말이에요. 근데 이쪽 지역, 이 팔구강이 이쪽 지역에서 두 갈래로 나눠져요. 여기를 경전상에서는 네란자라 강이라고 하죠. 네란자라 강가라고 불러요. 여기에서 수행을 하셨던 거예요. 고행을 하셨던 거예요. 그 고행을 하실 때 뭐 그런 얘기도 다 건너뛸게요. 시간이 짧으니까. 이곳에서 수행했었는데 그때 당시 이 지역, 불교에 관련된 이 전체 지역에서 가장 유명했던 수행승들이 여기 살았어요. 나중에 이 사람들을 다 포기하게 됩니다. 그 사람들을 불교 경전에서 카사파 삼형제라고 불러요. 카사파 삼형제. 그리고 부처님께 우유죽을 바쳤던 그 수다타가 여기 있어요. 수다타 마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고행을 하시다가 불현듯이 뭐 부처님의 마음이고 생각 이런 걸 내가 함부로 얘기할 수 없으니까 불현듯이 이 강가에 가서 씻으셨단 말이에요. 네란자라 강. 이것을 또 네란자라 강이 내가 자료화면이 또 있고 그러면은 이 법회 시간이 한 2시간 되면 내가 자세하게 이 깨달음에 이르는 과정에 대해 설명하겠지만 시간이 너무 짧은 관계로 대충 다 설명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이 물에 쓰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수다타에 우유죽을 받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5명의 수행승들이 이 붓다가 변절했다. 붓다가 아니죠. 막 이제 스파르타, 부다마가 그 변절했다 해서 떠나버려요. 그러고 나서 이제 붓다께서 여기서 부다마께서 여기서 깨달음을 이루시는 겁니다. 우리가 열반이라고 하는데 열반은 죽음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열반을 정말 착각하고 있어요. 우리가
많은 용어로서 접하다 보니까 열반은 죽음이라고 하는데 열반은 니르바나예요. 니르바나. 피 아니라고 합니다. 안욕따라 삼백삼불이라고 하게 돼요. 그것을 우리는 깨달음이라고 하지만 깨달음은 정확한 용어가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깨달음 하니까 사람들이 뭘 깨달으려고 그래서 번뇌를 더 일으키고, 그래서 이거 깨달음은 정확한 용어라고 볼 수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 니르바나를 성취하신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부처님을 감히 상상하기 힘든 것 같아요. 그때 당시 깨달음을 이루셨던 그 상태가 바로 아까 뭐라고 하셨죠? 2569년? 2569년에서 45년을 더하면 되는 거예요. 깨달음을 이루신 상태가. 그러니까 2569년에서 45년을 더하면 한 2614년 정도 되겠죠. 정확히. 맞나요? 계산력이 아니라. 제가 원래 진행이 좀 떨어지거든요. 계산이 좀 떨어져요. 그래서 2614년 전쯤에 여기에서 부다가야에서 깨달음을 이루신 거예요. 깨달음을 이루시고 통찰지라든가 모든 것들에 대한 그것을 다 이루셨어요. 그래서 자그마치 2600년 전, 2600여 년 전이란 말이에요. 여기서 깨달음을 딱 이루시고 나서 이 깨달음에 대해서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 없었어요. 통찰지를 바라봤을 때요. 전달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 중에서 유일하게 그나마 좀 이해할 수 있는 사람들이 5명이 같이 수행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 통찰지로 바라나시까지가 거의 대략 250km 정도 떨어져 있어요. 이 바라나시 강. 여기 5명의 수행승들이 같이 수행했던 수행승들이 머물렀던 곳이 거의 대략 250km 떨어졌습니다. 여기를 통찰지로 아신 거예요. 2600년 전에. 통찰지로서 그냥 아신 거예요. 거기에 있다 라고. 뭐 여기로 가겠다라고 얘기하고 가겠어요. 그 당시 2600년 전 얘기예요. 한두 해도 아니고. 그래서 걸으셔가지고 원래 스님들은 이 승용차 타고 다니면 안 됩니다. 원래. 그렇지만 저는 타고 다니죠. 그러니까 저는 한국을 못 말을 못하겠지만 그래서 부처님께서 마지막 인멸에 되시는 곳에 푸시나가를 가실 때도 혈변을 보시면서도 걸어가셨어요. 원래 모자도 쓰면 안 돼요. 근데 요즘은 쓰죠. 저도 쓰니까 뭐 할 말이 없어요. 이 바라나시로 가신 거예요. 250km 정도 떨어져요. 이게 꼬불꼬불 가다 보면 더 멀겠죠. 300km도 되겠죠. 이 바라나시로 가가지고 이 근처에 이 차우칸디스투파라는 곳이 있어요. 그 바라나시 근처로 가면 이곳에서 다섯 수행자를 만난 거예요. 그것을 기념해서 이 아소카 왕이 2300년 전에 벽돌로 이 스투파를 세운 겁니다. 이 규모가 작아 보여도 사람이 이만습니다. 이 여기 한 번도 올라가시면 안 돼요. 부처님의 사리를 보시고 여기에 스투파를 세웠기 때문에 부처님의 머리 꼭대기에 올라가는 거랑 똑같아요. 스투파를 올라가면 이렇게 간 올라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여기 절대 올라가면 안 됩니다. 근데 이곳에서 만난 것인 거예요. 네? 그래서 거기에서 대략 900m 정도 떨어진 이 다르마 라지카 스투파가 있는 이 노기아원 사르나스로 오시는 거예요. 사슴동산. 그러니까 여기서 만나신 게 아니에요. 여기서 만나신 게 아니에요. 이 장소로 오셔서 여기가 다르마 라지카 스투파의 기단이에요. 기단만 남았어요. 여기 사람들은 이 뭐라고 다메크 스파 이 앞에서 막 경전 독송하고 뭐하고 막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그 인도에 가도 불교의 정확한 의미라든가 역사 이런 거에 대해서 정통해야 돼요. 이 다르마 라지카 스투파가 왜 이 자리에서 오셨냐? 이 자리에서 5명의 제자에게 여기에서 앉아가지고 사성제를 설법하셨던 거예요. 네? 그 장소예요, 여기가. 사성제를 설하셨던 장소예요. 그리고 여기를 경전상에서는 다른 이름으로 또 불리기도 합니다. 예? 이
이십바타나에는 미가다야라고 부르거든요. 이십바타나에는 미가다야. 똑같이 이 자리에 승원을 세웠단 말이에요. 그 당시에 왕이. 그 당시에 9개 나라의 왕 중에 부처님께 기리한 9개 나라의 왕 중에 한 분이죠. 그분이 여기다가 사원을 세워줬단 말이에요. 이 사원에서 이 부처님께서 이 사리푸트라 존자와 마우드갈리아나 목련존자를 이 옆에 주위에 아우르고 그 대중들을 거느렸단 말이에요. 여기 딱 앉으셔가지고 이 사리푸트라 존자와 마우드갈리아나 존자를 칭하면서 이 얘기를 하신단 말이에요. 네? 이 장소에서 사리푸트라는 친어머니와 같고 마우드갈리아나는 양어머니와 같다. 사리푸트라는 다른 깨달음의 그 길로 이렇게 하고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사리푸트라야말로 그 누구보다도 사성제를 다르게 설할 수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시고 부처님께서 뒷전으로 딱 가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리푸트라 존자께서 대중 앞에 딱 앉아가지고 이 미가다야에서 사성제를 대중들에게 설하신단 말이에요. 사성제를 설하신 장소예요. 그래서 중요합니다. 시간이 다 돼가고 있죠. 그래가지고 이게 역사 얘기를 내가 함부로 20분 동안 여기서 얘기하지 못해요. 그리고 나서 내가 짧게 얘기할게요. 그러고 나서 다시 이 자리를 모셔요. 그래서 이 근처에 팔뚝강 근처에 머물러 있던 카사파 삼형제를 제도하고 다시 이 마가다의 수도인 이 라지기르로 온단 말이에요. 라지기르로 오는데 라지기르로 온단 말이에요. 라지기르로 오는데 여기가 마가다의 수도란 말이에요. 근데 제가 맨 처음에 여기 왔을 때는 성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영치산으로 올라가시는 거예요. 이 사원이 설립되기까지. 그 영치산에서의 기간이 굉장히 길지 않아요, 사실. 그래서 이 영치산에 가면은 부처님께서 머무셨던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것까지 자세히 보여드리기에는 없어요. 짧으니까 독수리봉이라고 하기도 하죠. 이 자리가 금딱지가 붙어있는 건 부처님께서 여기에서 제자들을 설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네, 장소의 명칭을 정확히 알아야겠죠. 그리고 그래서 이제 사원 나가다로 들어갔을 때 그 당시에 가장 유명한 교주였던 사리푸트라가 사리푸트라 존자가 아니라 그 카사파 삼형제가 부처님 뒤를 따라왔단 말이에요. 대중들 한 1000여 명이 그러고서. 그러니까 마가다의 왕은 의심스러웠던 거예요. 아니 이 카사파 삼형제가 어떤 사람의 뒤를 따라와요? 누구지? 도대체 누가 스승이지? 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카사파 삼형제가 부처님이야말로 나의 스승이십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고 나서 이제 나중에 이 중림정사라는 것을 보시해요. 여기 중림정사라는 것을 보시합니다. 벨루아나라고 하죠. 벨루아나라고 해요. 이 중림정사를 보시한단 말이에요. 여기 사진 보여드리지 않을게요. 너무 막 복잡하니까. 시간이 길게 가니까. 그리고 나서 이 근처에 있었던 이 산자 밑에 있었던 사리푸트라 존자와 이 마우드갈리아나 존자를 제도한단 말이에요. 여기 사람들이 여기를 가리켜서 뭐라고 하냐면 나란다 사원 혹은 나란다 대학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 그것에 대한 중요함을 마우스가 제대로 하고 이 중요함을 알고 가지 않으면 그 사람들은 헛구경한 거예요. 헛간 거예요. 여기가 사람들이 막 건축물에 웅장하고 이게 뭐 거의 2000년 전에 유적이나 이런 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대단함이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보고 놀라서 온단 말이에요. 버그가 많이 생기네요. 버그가 있네요. 그래서 이쪽에 둘러보고 온단 말이에요. 근데 이 장소의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이 부처님의 가장 뛰어난 제자였고 그 니르바나에 다다랐던 사리푸트라 존자께서 열반하신 자리에 수파가 세워진 거예요. 그래서 사리푸트라 존자의 그 가르침과 그런 것들을 받들어서 이 나라나 사원이 성립됩니다. 사람들이 건축물만 보고
뭐 스님들 여기서 같이 공부했다 뭐 이런 정도 뭐 여러 가지 이 정도로만 생각하는데 여기는 그렇게 단순한 장소가 아닙니다. 근데 하여튼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 그래요. 부처님께서 대략 한 내가 정확히 시간 거의 다 됐죠? 네. 대략적으로 이제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이 쿠시나가르로 마지막에 인멸에 드시기 위해서 오신단 말이에요. 가신단 말이에요. 쿠시나가르에 오십니다. 쿠시나가르가 내가 사진을 갖고 왔어야 되는데 사진을 갖고 왔어야 되는데 없네요. 대략 이렇단 말이에요. 부처님께서 인멸하신 장소에 다비를 치렀던 장소에 아소파함대 2300년도에 벽돌로 스투파를 세웠어요. 이렇게 사진을 보니까 내가 사진을 갖고 왔어야 되는데 좀 그래야 더 그게 알 텐데 대략 큰 사진이 대략 이래요. 이 스투파를 왜 이 정도로 세웠겠냐? 그것은 이게 벽돌로 세운 거거든요. 부처님께서 이 말라족이 사는 이 쿠시나가르에서 마지막으로 인멸해 주셨는데 그 사람들이 부처님의 자비를 위해서 뭐 인도는 원래 화장을 하는 문화는 아닙니다. 인도는 원래 화장하는 문화가 아니에요. 우리나라처럼 묘도 쓰기도 했고 여러 가지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 문화란 말이에요. 근데 하여튼 이 스투파를 왜 이렇게 세우냐면 그 당시에 사람들이 가깝던 하나씩 귀한 나무, 뭐 향나무니 뭐 하나씩 갖고 왔을 거 아니에요.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다 그 쌓아놓은 그 형태에 따라서 이렇게 한 것이 아닌가. 근데 여기에서 이렇게 장작이 많이 쌓여있으니 이게 불이 엄청 오래 갈 거 아니에요. 그 사이에 부처님이 활동했던 반경이 대략 한 800km 좌우로 위아래로 한 500에서 600km 정도예요. 2600년에 걸어서 활동했던 거예요. 그 지역에서 가르침을 설하고 이랬는데 거기에 걸쳐있던 나라 수가 9개 나라예요. 9개 나라의 왕들이 이 다비가 끝나는 이게 부처님의 인멸을 듣고 인멸 소식을 듣고 이 자리로 온단 말이에요. 이 자리로 와가지고 제 시간 안에 도착한 사람은 여기 안에 타 있었던 원래 살이라는 구순이나 이런 게 아닙니다. 이거는 다 사기거나 가짜예요. 부처님의 살이라는 건 살이라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건 뼈조각입니다. 타고나면 뼈조각으로 살이라를 그 살이라를 8명이 망이 나눠 가졌단 말이에요. 원래 부처님의 다비는 신인들은 상관하지 않았습니다. 부처님의 유분들. 제자들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결집하기 위해서 다시 라지기루라 300km가량 다시 내려갑니다. 이 다비를 주관했던 건 도나 바라문입니다. 브라만이 이 8명의 왕에게 사리를 분배했단 말이에요. 그걸로 각 나라에 가서 이 사리탑 스투파를 세우게 돼요. 그리고 부처님께서는 이 도나 바라문은 그 사리를 담았던 그 항아리로 자기가 스투파를 세우고 맨 마지막에 늦게 왔던 왕은 이미 다 분배해서 가져갔으니까 타고 남은 그 잿더미를 이 중에 잿더미를 가지고 와서 이 스투파를 세우게 돼요. 후대에 알렉산드로스가 오고 또 거기에 대항했던 찬드라구타 마우리아 장군이 이 마우리아 왕조를 설립하면서 그 후대 손자였던 아소카 왕이 그 금분 8탑에 있었던 사리라를 다 채취해가지고 부처님의 유적지가 되는 곳마다 스투파를 세우고 거기에 그 아소카 필러 석주를 세웠단 말이에요. 그리고 어떤 장소인지를 기록해놔가지고 불교가 더 명확하게 된 계기가 돼요. 명확하게 계기가 돼요. 그래서 이제 이 정도를 벌써 한 20분 지났을 것 같아요. 이거 얘기 못했는데 아마 20분 좀 지났을 거예요. 그죠? 이렇게 해서 다시
싶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부처님께 그 많은 왕들이 따랐지만 세속 사람들이 여기 각각의 직업을 갖고 있잖아요. 각각의 직업을 갖고 있잖아요. 이게 백수가 되었지. 여기 각각의 직업을 갖고 있잖아요. 사람들이 부처님 가르침을 받고 뭐 이렇게 하면 뭐 달라질 것 같죠. 아, 세상에 가장 무서운 것이 조건이거든요. 조건지어지면 나를 늘 짓누르게 돼요. 그래서 그 부처님의 가르침을 받고 부처님을 따랐던 그 9개의 나라의 왕들이 부처님을 따랐음에도 불구하고 서로 국경을 침범해서 서로 싸우고 죽이고를 반복했어요. 부처님을 따랐지만 부처님을 따랐으면 서로 싸우지도 않고 평화롭게 행복하게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부처님의 가장 마지막 유언 중에 가장 중요한 문구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별로 생각하지 않는 문구예요. 근데 나를 뭐 처음부터 어떻게 아지? 그렇게 되면 나중에 후회하게 돼요. 우리가 불교를 알고 가르침을 좀 더 배우고 이런 순간 그 가르침이 내 안에 들어와야 되고 그게 내 안에서 이 자양동이 돼서 내 삶에 영향을 미쳐야 됩니다. 그렇지 못하고 세속적인 환경에 우리가 욕망을 불태우고 살면 나중에 황이 나죠. 20분 됐나요? 11분. 아, 11분이 밖에 안 됐어요? 그럼 얘기해 주세요. 더 길게 얘기할 텐데. 20분 안에 빨리 끝내라고 엄청 그러게. 또한 힘드네요. 마우스는 좋은 것 같은데 반응 정도가 늦은 거야. 그래서 불교의 이 부처님 제세시에 활동했던 대략적인 지역이에요. 이 부타가에서 바라나시까지가 거의 250km 정도 되고 바라나시에서 카우샹비라는 이 지역까지 대략 한 200km 정도 돼요. 근데 직선거리로 봤을 때 그리고 이쪽으로 봤을 때 한 거의 한 600km 정도 되고요. 파트라바스까지 그렇게 돼서 대략적으로 이 반경에 이 9개 나라의 왕들이 9개 나라가 거쳐졌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부처님께서 그 당시에 수행자들이 가장 많이 몰려 있었던 이 지역, 가장 유명한 지역이에요. 마가다의 팔구강가가 여기서 이 비르바나를 이루시고 그 다음에 여러 제자들을 허락하신 거예요. 우리가 불교에서 가장 상징적으로 대표적인 그 건축물, 그러니까 아소카왕 때 세웠던 건축물이라든가 이런 걸 비롯해서 봤을 때 가장 이제 중요시 여기는 지역이 이 부타가야의 아까 일부 얘기했지만 이 불교가 저는 티베트 불교를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티베트 불교를 좋아하지 않아요. 그리고 뭐 나는 제가 사정단 스님들 별로 생각하지 않듯이 좋아하지 않아요. 이유를 얘기하긴 했지만 부처님께서 깨달은 분이 주신 대전과 탑입니다. 이 탑이 세워진 게 언제 세워졌냐면 지금 보수가 된 상태예요. 어느 정도 헐어있던 것을 내가 그 사진을 갖고 왔어야 되는데 그것도 안 가져왔어요. 이 건축물은 12세기에 세워진 겁니다. 12세기에 원래 여기 아소카왕이 세웠던 건축물은 3층짜리 20m 높이의 3층짜리 건축물. 근데 12세기에 미얀마에 이 지역에서 대략 1200km 떨어진 미얀마 지역에 아주 위대한 왕이 나와요. 바간 왕조가 성춘됩니다. 이 바간의 왕이 이 부처님을 그러니까 그건 또 좀 더 거슬러 올라가야 돼요. 그런 역사를. 기원전 3세기경에 아소카 왕이 자기 아들과 딸을 출가시켜요. 마히드라 장로와 그래서 미얀마 쪽으로 제도를 하게 돼요. 불교를 접하게 돼요. 기원전 3세기. 그래서 후대 12세기경에 최절정에 이르러요. 미얀마의 바간. 그래서 여기에서 대략 1200km 떨어져 있는데 이 바간의 왕이 부처님께서 깨달으신 이 자리를 와보고 싶으셨던 거예요.
가보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자리에 왔을 때 12세기경에 이곳에 이 자리를 지키고 있었던 사람들이 누구냐? 스님들이 아닙니다. 이 브라만, 힌두교의 사제들이 이곳을 지키고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너무 화가 난 나머지 이 바간 왕이 그 힌두교인들을 다 내쫓아버려요. 여기에 부층짜리 60m 높이의 부층탑을 건립하게 됩니다. 그리고 들어가요. 다들 부층. 언제라고 정확한 연대는 추정할 수는 없어요. 한 기원전 1세기 밀린다 팡야가 나온 게 3세기경이 기원전 3세기니까 대략 2300여 년 전. 그리고 아소카 왕이 저기 했던 것도 2300여 년 전. 그쯤이니까 이 대략 불교가 그 당시에는 그 알렉산드로스의 후예가 머물렀던 이 베란도르스 왕이 머물렀던 박트리아. 그러니까 지금 아프가니스탄과 아프가니스탄 그 중심으로 해서 넘어가게 돼요. 그쪽에서 성립이 꽤 활발히 활동하게 돼요. 그래서 베란도르스와 접촉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베란도르스가 불교에 기여하면서 그것에 성립된 경전을 4가지 이름으로 부르는데 또 자세하게 얘기하기 있거든요. 하여튼 나세가나경, 밀린다 왕궁경, 나세가나경 이런 형식으로 이름을 불러줘요. 솔직적으로. 그래가지고 그렇게 되는데 언젠가부터 그렇게 해낸 거예요. 이 브라만들이 힌두교라고 해야지 아직 성립이 안 됐습니다. 이 브라만교에서 부처님을 삼켜버려요. 불교를 꺾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부처님을 삼켜버려요. 어떻게 삼키냐? 그리스 로마 문화도 아리안들이 세웠고 페르시아 제국도 아리안들이 세웠고 인도의 토착인 문화도 아리안들이 세웠단 말이에요. 똑같이 아리안들이 이 이동 경로로 해서 내려가고 올라가서 세웠단 말이에요. 후대에 건너간 사람들을 게르만이라고 하고 후대에 건너온 민족들을 후로 판찰라 지역에 머물러 있었던 사람들이고. 근데 하여튼 그러면서 그 문화가 좀 약간 비슷비슷한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그리스 로마 문화에 보면 열심히 그리스 로마 문화에 보면은 이 신들이 나오잖아요. 대표적인 남성성의 신으로서 그 헤라클레스의 아버지가 누구지? 제우스. 네? 제우스. 그리고 거기에 여자의 부인이 누가 나오잖아요. 뭐 나온 것처럼 힌두교도에도 대표적인 남성성의 신이 비시누예요. 비시누. 그리고 여자를 대표하는 신이 이 시방. 발음자리가 발음자리 싫어가지고. 근데 비시누 신의 9번 몸을 나타낸 9번 몸을 바꿔가지고 나타내는 분이 바로 샤키야무니 붓다라고 삼켜버려요. 깨달으신 분은 원래 환생하면 안 되죠. 내가 그래서 티베트 불교를 인정하지 않아요. 자기들은 깨달았다고 해서 안에 연기한단 말이에요. 연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건 말이 안 되죠. 그건 부처님을 모독하는 얘기예요. 그리고 티베트 불교의 핵심 파트마상바바 그리고 후대 200여 년 후에 건너가게 된 밀라레파 그리고 중간에 계셨던 우리나라 신라의 스님이었던 정승상 티베트 불교 세 분이 있는데 특히 파트마상바바 같은 경우는 인도의 불교가 가장 변형되었을 때 건너가는 세계인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힌두교 사상과 굉장히 융합되죠. 그래서 달라이라마 계속 문외한 그쪽 말을 따지고 연기하는 거죠. 그래서 하여튼 그런데 9번 몸을 바꿔가지고 나타내고 우리 다들 샤키야무니 붓다라고 칭하면서 부처님을 힌두교 안에 삼켜버려요. 힌두교의 신으로 삼아요. 그 처음에 힌두교의 신으로 삼았을 때는 좀 띄워져요. 근데 나중에 되면 시간이 점점 더 흐르면 희석돼버리죠. 사라져버려요. 그
흰뜨기가 이제 성립이 되고 쫙 커지면 이제 부처님은 또 사라져버려요. 쓸 만큼 써버렸으니까. 이렇게 돼요. 그래서 그 의미가 중요한 것 같아요. 오늘 뭐 자세한 얘기 해드리는 거 좋겠지만 대략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자세히 듣고 싶지만 그 시간에 할애해야 그냥 조금 보여줄 수 있어요. 조금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보니까 좋죠. 사진도 보고. 그래서 그 우리가 이 역사성에 대해서 좀 가장 중요시 여겨야 될 건 그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아무래도 많아. 그러니까 해야 돼. 인자들은 뭐 힘들고 생겨야 돼. 사실 우리가 다른 불교를 하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5만 가지. 5만 가지 불교라고 얘기하고 하니까 다른 불교를 하는 것이 쉽지 않아요. 논리적으로만 생각하면 우리가 그걸 구분할 수 있어요. 근데 내 논리가 깨져버리기 때문에 그게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확정적으로 내 것이다라고 그것이 옳다라고 단정해버리는 거죠. 저 또한 그런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거나 이 시간을 통해서 뭐 다른 걸 얘기해 주는 것보다 많이 불교의 주신의 행적과 그 당시의 활동 방법 그리고 그걸 통해서 그리고 그 안에서 어떤 중요한 장소가 있는지 또 그걸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무엇인가 이런 얘기를 해드리고 싶었어요. 불교는 단 한 가지로 논리적으로 규명이 됩니다. 단 한 가지만 알고 있습니다. 내가 제어할 수 있는 것과 내가 제어할 수 없는 것을 명확히 알면 불교가 이게 불교라고 얘기하는데 잘못된 것인지 아닌지를 다 규명해낼 수가 있어요. 내가 제어할 수 있는 것과 내가 제어할 수 없는 것을 명확히 알게 되면 그것이 옳은 것인지 그런 것인지 규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안 다음에 옳은 불교를 갖다가 내 안에 자양론을 삼고 쌓아가고 그런 와중에 내 삶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30년 전부터 들어가도 40년 전부터 들어가도 나는 이 자리에 올 수밖에 없다고 내가 저번에 얘기 드렸을 거예요. 왜 그런지. 그리고 왜 사람을 바꿀 수가 없는지 얘기 드렸을 거예요. 그렇지만 내가 지금 이 얘기를 받아들이는 순간 내 스스로 자각을 일으킬 수 있단 말이에요. 이 자각을 통해서 나는 앞으로 이후로의 삶을 방해하지 말다.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이 말을 각인시켜가지고 그 말씀 드리고 짧았습니다. 짧네요.